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약속이다는 거죠. 약속. 약속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도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믿는 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꼭 하면 지켜야죠. 그 약속에 이제 조건이 붙으면 그 서원이라고 그래요. 뭐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든 안 붙든 하여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해놓으셨지?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딸도 그러고 이제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그냥 많이 읽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무슨 약속을 해놓으셨나 그걸 이제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다 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거기다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하는 기도는 이제 중언부언하기 쉽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기 쉬운데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듣는 걸로 아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내 말, 그 말이라는 게 뭐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걸 근거 삼아서 기도하면 무엇을 원하든지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럼 너희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응답 받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우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요 약속 갖고 또 응답받고 저 약속 갖고 응답받으면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 어느 구절 속에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찾아서 그걸 근거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라. 어디? 이사야서 뭐 몇 장 어디? 몇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도 그냥 다른 말씀도 많이 뭐 이름을 붙일 만한데 다른 단어를 갖다 붙일 만한데 구약이다 신약이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도 알고 새로운 약속도 많이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하면서 메모해가면서 성경 어디 어느 구절에 이런 약속 해놨다. 또 요즘에 서점에 가면 약속만 뽑아놓은 책도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걸 지킨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냥 약속도 하고 뭐 급하거나 중요한 건 조건을 걸고도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안 지켜.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근데 이걸 사람 사이에도 아주 그 성실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다 소외를 당해요. 아, 저 사람 말은 뭐 막동이처럼 잘하는데 돌아서면 끝이야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 실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언제 밥 한번 먹자.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 진짜 사주는 자인데 먹자고 하는데 근데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외국 사람 만나서 그렇고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럼 언제 부를 때를 전화 올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지난 다음에 왜 안 부르지? 왜 약속해놓고 아무 말이 없지?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먼저 온 외국인들이 그건 한국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건 진짜 밥 먹자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때 안다는 거죠. 그것은 좀 실수 같대.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약속, 그것을 신중하게 하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애기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장난감 사줄게. 그랬으면 반드시 사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괜히 말하면 안 돼요. 꼭 사줘야지. 그러니까 애기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에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서원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전도서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즉 약속하였거든, 조건이 있는 약속을 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차일피일 미루고 아유 뭐 내년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더디게 하지 마라.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벌써 2번 얘기하죠. 서원한 걸 갚으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서원하고 약속하고 안 지키는 자를 우매한다고 생각해요. 우매해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싫어요. 아니, 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으면 뭐예요? 안 되지. 자식들 마찬가지야. 부모한테 미움받는 자식은 제일 불행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미움받아. 아이고 우매한 녀석, 미련하게 짝이 없는 녀석.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앞으로는 이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도.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차라리 약속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죠.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 사자는 뭐 하나님의 천사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또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하는 것도 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자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한 거야. 또 그때 상황이 그냥 급해서 한 거지. 내가 뭐 진짜 하려고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서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목소리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뭐 요즘에 보면 뭐 천주교부터 시작해갖고 묵상기도, 물론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의 묵상이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할 때는 작은 소리라도 목소리를 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소리 내어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묵상만 하면 머리만 움직이는데요.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온 몸이 함께 기도하게 돼요. 다 울리니까 이게 목소리 내는 것이.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 버릇하면 좋고, 또 방언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냥 무슨 묵상 기도만 이렇게 뭐 생각하는지 조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게. 그리고 말라기서 제가 3장 16절을 늘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의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대화.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기념책에 메모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또 맹세한 거, 서원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메모장에 메모가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도 그렇고 이제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니 정말 저 양반은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를 보면 잘 돼야 되거든요. 성도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다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돼야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왜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혹시 대화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혹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지킨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서운한 게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킨 게 있나 한번, 그것을 만약에 잘 모르겠거든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그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걸 안 지킨 게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킨 게 있는데 지금 와서 그때는 실수였어 그러고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해요. 뭐가 안 되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게 뭐가 문제지? 그래서 머리가 돼야죠. 교회는 꼬리가 되지 말고 꾸어주면 다 살아야 돼. 꾸러다니지 말고 은행이 됐든 남한테 신세 지고 보증 서달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면 이게 뭐지?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킨 게 있나?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기억하여서 안 되면 하나님이 도움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찾으면 빨리 지켜야 돼. 서원을, 약속을 그거부터 지켜야 돼.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왔잖아요.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할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놓은 걸 다 그냥 모래성이 이렇게 쌓아졌는데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흩어버려. 사업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자식도 그냥 열심히 공부시켜 했는데, 뭔가 중간에 그냥 뭐가 잘못돼갖고 그냥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형통해야 되는데,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처럼 돼야 되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놀라운 약속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채로 그냥 아이고 운명이니 팔자수가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런 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건 미신을 믿는 세속의 사람들이 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어디 성경에 운명이 딱 정해졌다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팔자가 정해졌다고 누가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입에 담고 그걸 전하는 사람 자체가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그건 귀신의 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대신하는 거랑 똑같아요. 팔자는 어쩔 수 없어.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위 내 앞길은 선택에 달려있어. 선택에. 응? 우리 믿음대로 되고 우리 미래는 우리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에 분명히 했다면 내 앞에 죽음과 삶이,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돈 받아서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고, 내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킨 거, 이것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기한 전에 떨어진다든지, 이제 좀 있으면 수수하려고 하는데 병충해가 다 병들게 만들어서 못 쓰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올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여러분이 작년까지 잘 안 됐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어릴 때부터 쭉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하고 약속한 중요한 약속을 안 지킨 게 있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는 더 나아가 서운하고 그걸 안 지킨 게 있나를 찾아보시고,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그걸 지키셔야 돼요. 성경에도 이제 보면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있고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보고 또 최근에 있을 만한 일도 한번 소개하고,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겹쳐보면서 나는 그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원 기도를 잘해서 승리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는 산지, 우리말 강원도 같은 산이 많은 지역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그래서 요즘은 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별 흉이 아닌데 옛날에는 애를 못 낳으면 그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잘 애가 안 생겨갖고 결국은 남편도 늙어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분인나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얻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분인나라는 여자가 들어왔을 때는 뭐 주저주저하고 뭐 둘째 부인이니까 아무 힘도 없었는데 이제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큰 부인이 눈에 가시예요. 아기도 못 낳는 게 뭘 부인 큰 부인이라고 뭐 저렇게 안방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남편을 쫄라고 저절 내쫓으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부인이 좌불안석이에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겠다. 목숨 걸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서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헌금도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부인 남편도 당신 이번에 가서 꼭 응답받고 와. 불쌍한 거예요. 자기 큰 부인이 착하고 뭐 어디 흠잡을 데 없는데 아들을 못 낳아 저렇게 작은 부인한테 멸시당하고 능욕당하는 게 불쌍하죠. 그 남편은 또 누구 편을 들을 수가 없어요. 큰 부인 편을 들 수 없고 작은 부인 편을 들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응원하는 의미로 요즘 말 헌금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또 작은 부인이 뭐 하려고 가서 헌금을 많이 주냐고 말이에요. 뭐 그렇게 이제 또 다 듣게 또 욕을 해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막 너무 속이 상해서 하여튼 이번에 성전에 가가지고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겠다. 못 받으면 같이 죽든지. 그렇다고 친정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출을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죽든지 다시는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사각오라고 가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헌금도 다 드리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약속한 거죠.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아들은 좀 제발 하나 주십시오. 제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제발 좀 주십시오. 마치 약복강에서 지금 이제 길 건너가 그냥 갔다 형한테 맞아 죽을 형편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가족들은 다 따로 있고 혼자 기도하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냥 비몽사무간에 기도하는데 이제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거기 성전에 왔던 사람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행사 끝나고 뭐 어디 문이 성전이나 그 당시 성막이었는데 성막이 뭐 문이 열렸는지 뭐가 청소가 잘 됐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쭉 그 성막을 도는데 한 구팅에서 여자 하나가 막 그 무슨 보따리처럼 구부러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술 취한 여자가 술 주정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도 안 나고 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에 나와요. 왜 이렇게 술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자가 제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제 답답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그동안에는 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대단히 높은 사람도 많고 자기 차지가 못 됐죠. 제사장은 뭐 얼굴 보기 어려웠는데 다 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둘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도 좀 무안하고 지금 뭐 사정이 딱해서 기도한 여자 보고 술 먹었다고 하니까 무안하거든. 그래서 좀 와보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그런 어떤 태도와 약속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확신이 왔습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응답을 받아줬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애가 잉태해서 다음에 애를 낳죠. 서원하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라는 분을 참 가장 그 성경에서 뭐 남자들도 많지만 존경스러운 대목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귀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금이 오게 하지 않겠어요? 남의 자식 봐도 그렇게 예쁜데 또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애를 더 데리고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젖이 떨어진 다음에 애를 갖다 바쳐요. 야, 이거 어려운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약속했으면 더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서원하고 약속해서 자꾸 미뤄. 밥 한 번 먹자 했으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바로 지켜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못 지키거든요. 이게 그 세월이 시간이 가면 마귀가 개입해갖고 자기도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핑계거리가 생겨요. 그때 실수였다, 실수. 한나가 그 무섭게 신앙생활을 무섭게 아주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무를 자르듯이 단칼에 와 무섭죠. 얼마나 그 핏덩어리 같은 아직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유치원이라도 보낸다.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라도 졸업시키고 보내야지.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이 양반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 사람인데. 그 어린 것을 갖다 맡긴네 성전에다가. 그래서 마음 변하기 전에 젖이 떨어진 다음에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제사장한테 맡겨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아기를 금이 오게 할 텐데 이걸 약속대로 가져왔네. 내가 잘 키워줄게. 거기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보면 뭐 굉장히 생각날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자식이 뭐 군대가 큰 녀석이 가도 엄마들이 막 울고 아버지가 울고 또 그 뭐 2년 몇 개월이면 제대하고 나오는데 또 그걸 또 면회를 가고 뭐 치킨을 사고 난리를 치고 또 전화를 해서 영상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린 걸 갖다 놓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고 싶어. 아주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이제 옷을 줘요. 옷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저 옷감 잘라가지고 옷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애기 입히려고 매년 자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주 가고 싶고 매일 보고 싶지만 1년에 딱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만 생각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서는 큰 힘을 못 된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뜻대로 자라라고 엄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려고 그러면서 보고 싶어도 참으면서 1년에 딱 한 번만 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막 그 울컥할 만큼 대단한 여자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중심이 뜨거우셨다고. 야, 네가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그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다음에 보면 아들 셋하고 딸 둘을 더 주세요. 보너스로. 하나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런 때 보면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좋아해서 새벽기도 할 때도 같이 한번 암송하고 하자고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 더 많이 주신다. 넉넉하게 주시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저렇게 어렵게 작은 변한테 시달리면서 아기를 낳아서 금이하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걸 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자라라고 저렇게 갖다 바쳤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아들 셋하고 딸 둘을 더 주신다니까요. 그 아들 넷에 딸 둘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서원기도 약속의 기도를 잘하면 아주 쉬지 말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잘 연구를 하셔야 돼. 연구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셨고 한나도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킨 이 한나에게 큰 선물을 보너스를 더 큰 걸 주셨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 약속을 한번 잘함으로써 이 인류가 낳은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아서 잘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자기 집에는 또 아주 그냥 아들 셋 또 딸 둘까지 있어가지고 그 인생이 아주 활짝 펴버렸죠. 그 약속을 잘 지킨 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이제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딸들을 한나라를 지는데 그 한나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건데 이름만 한나라고 져주지 한나라는 사람이 가진 그 신앙을 이렇게 계승하고 그 유산으로 받도록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혹시 한나라고 이름을 지은 분들이 있으면 또 앞으로 딸을 낳아서 질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자주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한나라는 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내가 이름을 줬어. 한나의 믿음 내 것 같도록 해. 그리고 너도 앞으로 결혼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서원하고 기도해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좀 낳아라. 그렇게 가르쳐야죠. 이름만 적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약속해서 아주 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분이 이제 한나라는 분이고 한나라는 분 때문에 이제 약속하고 즉 서원하고 아이들 낳은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약속하고 또 잘못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죠. 제가 뭐 늘 믿음의 조상으로 돌아가는데 야곱 같은 분이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에 외가 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에게 많은 자식을 주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 지키겠죠? 하나님 약속은 꼭 지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도 그러면 제가요. 저도 세 가지 약속할게요. 제가 여기 이 꿈을 꾸고 약속받은 이 장소 이걸 원래 루스드라는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서 베들이라고 별명을 짓겠습니다.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돌을 잘 갖다 광야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와서 표시가 나도록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11조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20년 동안 약속을 지켰습니다. 홀몸으로 갔는데 아들 12, 딸 하나, 자식 많이 줬죠. 또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동행했다. 마하나임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행했어요. 나중에 그에게 밝혀져요. 눈에 안 보였지만 너와 동행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거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함부로 하지도 않거니와 약속한 걸 실수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사람도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장부이라는 중천금이다 그런 말. 남자가 한 말이 했으면 중천금, 무거운 금덩어리보다 더 무겁다. 책임감 꼭 지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중천금이 아니죠. 이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은 천하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00근짜리 무거운 금덩어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야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베델을 향해서 갈 때 처음에 이제 외갓집에 떠날 때 기도했어요. 어디로 갈까 했더니 20년 지났으니까 옛날에 한 소년이 광야 가다가 잠깐 누워가지고 꿈꾼 그걸 하나님 기억하시겠네. 자기도 가물가물해. 근데 하나님이 메모장에 있거든요. 기념책에 딱 기록이 돼 있거든. 야곱은 베델 가서 야곱이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뭐 제단 쌓는다고 했다. 그게 메모가 돼 있거든요. 기념책에. 여러분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거 하나님의 기념책에 메모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죠? 그때 뭐 아이고 부부간에 얘기하는 게 뭐 그때 뭐 교회 가고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실수로 서원한 거면 하나님 기억하겠어요. 기억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자식을 낳을 때, 또 취직할 때, 뭐 결혼할 때 약속을 그냥 막둥이처럼 해놓고는 그때 실수였죠. 가물가물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야곱이 그랬어요. 말이 그렇지 뭐 20년 전에 자기가 홀몸으로 갈 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건이 많았어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많다 보니까 그것이 가물가물한 거지.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가? 베델로 가야지.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계시죠? 메모장에 있는데 기념책에. 야곱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여러분이 한 얘기 다 메모에 돼 있다고. 여러분 메모장도 10년 전에 있는 것도 이렇게 떠들어보면 다 기록이 있잖아요. 누가 못 지우잖아요. 내 노트를 누가 지워? 그건 부인이 지워도 안 되고 남편이 지워도 안 돼요. 함부로 지우면 안 돼. 내 거니까. 하나님 메모장을, 기념책을 누가 지울 거야? (20년) 전에 약속한 것이 딱 몇 월 며칠 루스더를 베델로 고치고 돌무더기와 제단 쌓는다는 얘기가 딱 기념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뭘 그걸 기도하냐? 베델로 가야지 이렇게 말씀해요. 아차, 그렇지. 그래서 갑니다. 가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광야에서 뭐 도적 산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군대가 딱 동행하고 갑니다. 또 가다 보니까 형이 또 이렇게 딱 그 400명 군대를 데리고 죽이겠다고 기다렸는데 그것도 이제 다 해결시켜줘서 다 됐어요. 하나님 약속을 다 지켰어. 세 가지를 다 지켰어.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켰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야곱이 지킬 차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 직전에 이게 문제가 터지는데 이제 사단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 단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냐면 부인이 4명이고 딸이 있고 그런데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뭐 목욕도 자주 하고 말하자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빨래도 자주 해 입고 옷도 빨아 입고 뭐 머리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뭐 바람 불지 뭐 모래 먼지 바람 일어나지 잠도 그냥 어디 노숙 같은 거 하고 이게 사람 꼴이 아니죠. 서로 보면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이 못 견뎠던 것 같아.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상상해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남편 야곱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베델로 가서 일단 제사를 지고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더 뭐 딴 데로 가면 되겠는데 여자들이 문제죠. 뭐 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죠. 더디 가는 게 문제거든. 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선 좀 세겜이라는 저기 이제 읍내가 있어요. 읍내. 그럼 우리로 말하면 목욕탕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이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거기 가서 목욕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머리도 좀 빗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이야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좀 이쁘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좀 사람이 살고 봐야지 뭐 이런 얘기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야곱은 막 가슴이 마음이 졸이는데 또 아들들도 아버지 고집 좀 피우지 말고 이번엔 좀 우리 가족들 얘기 좀 들어줘 자식들 요게 약한 거예요. 이게 쓰러지는 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왼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요. 그래서 야곱도 문제 혼자거든. 뭐 고집쟁이가 돼버린 갑자기. 고집 부리는 문제가 아니고 서원의 문제고 약속의 문제거든. 더디가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말. 그거부터 하면 되잖아. 다 갔다가 다진 밥에 재 뿌린다고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세겜으로 가가지고 뭐 목욕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옷도 갈아입고
그런데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거기 세겜의 추장 아들이 있는데 그 추장 아들이 이제 그 모르던 그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 그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막내 딸이 예쁜 나가요. 반해가지고 걔를 강제로 끌고 가고 성추행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래서 제가 왜 여자들이 문제였냐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딸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빠 하면 아빠들은 딸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뭐 울고 막 이렇게 매달리면 어떻게 못해요. 다친다고. 요놈이 시작을 하고 지 엄마들이 편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조상의 딸내미에게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추장이 야곱을 불러갖고 뭐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떡하냐. 결혼 좀 하자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결혼이 1년 뒤 돼서인데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저 나쁜 놈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날벼락이다 생각하고 야곱이 정신 혼미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안, 이게 뭐 풍비박산이 된 거죠. 딸은 그렇게 불행하게 됐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와갖고 우리 주변에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였다니까. 그 다른 부족들이 다 있거든요. 그 이웃에 다 합세해갖고 저는 당장 죽이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몰살당하게 생겼지. 죽어도 싸지. 객지에 와서 그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너 왜 베델로 간다니 안 가? 야,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여자들도 객소리 못했지 그 시간에. 아유 우리가 참 잘못했어. 괜히 아빠 하자는 대로 하지. 신앙적인데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이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교회 안 다닌 남편이면 영적인 가장은 부인이고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죠. 믿음대로 하자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뭐 사업도 풍비박산되고 집안도 풍비박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갖고 여자들이 뭐 장신구 뭐 이쁘게 하고 다 버려. 다 가져와.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린 주제에 뭘 이쁘게 하고 다 갖고 와라. 다 걷어다가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델을 향해 가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막 모였다가 하나님이 딱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갖고 겁을 주니까 꼼짝도 못하고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약속 지켰고 야곱도 야곱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한나는 일사천리로 약속을 그냥 그대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큰 복을 받았고 야곱은 잘 지키다가만 어디 땅대로 가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대신에 잘한 건 얼른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약속을 지킨 게 잘한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남에게 사기를 쳤거나 뭐 도적질을 강도질했거나 뭐 별 못된 짓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당신은 뭐 다 별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불행한 일이 많이 닥치지? 우리 믿는 자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머리가 돼야죠, 어딜 가든. 꼬리가 되면 안 되지. 끌어다니면 안 되죠. 꾸어주며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형통해야죠. 막히면 안 돼.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번에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걸 내가 안 지키고 있나. 지금 약속을 해놓고 세겜에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할 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약속을 많이 해놓고 잘 되니까 무슨 모든 걸 다 접고 뭐 옛날 실수했다니 잊어버려. 가물가물. 안 돼요. 그럼 다 엎어집니다. 취직할 때
뭐 취직하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분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약속을 뭐 떡 떼먹듯이 막둥이 해놓고 그걸 안 지켜요. 그리고 생각이 나도 더디게 다음에 나중에 있다가 안 돼요.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약속은 안 없어져.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약속한 걸 다 지키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할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또 선교를 하겠다, 뭘 하겠다, 뭐 약속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내가 평생 뭐 교회 뭐 꽃꽂이를 하겠다, 뭐 청소를 하겠다, 뭐 밥을 하겠다, 뭐 또 봉사를 하겠다. 그런 약속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걸 막 요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 약속을 하는 메모하신다니까요. 가족끼리 모였을 때 얘기한 것도 메모를 하세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업을 할 때 약속했으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키셔야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어요. 자기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가락 걸고 한나가 약속한 거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뭔 상관이에요. 또 남편은 아이고 핏덩어리를 뭘 갖다 주려고 그래. 그때는 뭐 그냥 했지만 좀 더 큰 다음에 갖다 바치지. 아니에요. 약속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는데 제가 안 지키면 되나요? 오,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응?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한나처럼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한나 사물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약속. 여러분 그런 약속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틀리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약속 없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잊어버리면 자꾸 그걸 되돌려서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발람의 나귀처럼 나귀를 통해서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의 서원이 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제가 19살 때 한 서원인데 그것도 뭐 제 조그만 방에서 그냥 혼자 소년 때죠. 19살에. 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은혜를 주니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어요. 약속을. 근데 제가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기념책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도 갔고 또 신학을 그만뒀고 27살 때 자동차 사고 나 죽을 때 하나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왜 목사가 돼서 말씀 전하는데 안 전해?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시험 봐서 감리신학대학에 28에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신학하고 이제 목회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늘 생각나서 이제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 공부 모임을 해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또 이제 인터넷에 뭐 블로그 같은 데서 말씀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참 지나다 보면 또 가물가물하고 뭐 내가 뭐 잘났다고 뭘 많이 안다고 이런 걸 해. 그리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목원대 다닐 때 그 제 친한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왔다가 우연히 그 공부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그때 마침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그랬더니, 야, 김 목사, 너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네 거 아닌 것 같아. 너 죽을 때까지 꼭 해. 너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저주할 것 같아. 저주라는 말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쓰지? 아니야, 네가 하는 얘기 듣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내 말 명심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제 그만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했고 또 이번에도 제가 자동차 사고 딱 나와서 죽으려고 한 순간에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 왜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가?
그래서 그걸 마무리해라. 그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어릴 때 하나님한테 잠깐 제 공부방에서 저 혼자 그냥 혼잣말처럼 한 얘기인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지키지만 또 우리가 한 얘기도 기념책에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그걸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만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걸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근본을 이루고 있다. 약속의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 관계라고 해요. 계약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약속이죠. 약속의 관계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얘기를 했어요. 니네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때는 계약을 맺자. 계약 조건은 십계명 돌판에 써 있어요. 십계명 돌판에 10가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10가지 십계명 돌판에 계약서에 계약서. 이걸 읽어보고 그래서 모세한테 가르쳐 다 발표하라고 했어요. 이게 계약 조건이야.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싫으면 가 그냥 애굽으로 가도 좋고 이 주변에 다른 신을 믿는 족속들이 많으니까 다 그걸로 가라. 그 대신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이니까 나도 지킬 거다. 너희들 지켜. 그게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계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 교회 와서 교회를 계속 다닐 건가 말 건가 망설이다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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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 계약을 파괴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정말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이고 신앙생활로 아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약속을 여러분 안 지켜서 그래요. 오늘 한나도 얘기를 했고 제가 야곱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 올해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거예요. 한나를 기억하세요. 아주 칼같이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구하지 않아도 돼. 아들 셋, 딸 둘, 본래 사무엘까지 합쳐서 아들 넷, 딸 둘. 그냥 다복한 가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약속하고 서운한 건 잘하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안 지키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지키면 손해낼 것 같죠? 한나를 생각하세요. 내가 약속 지키면 그래, 내가 어려운데 시간 없는데 약속을 지켰구나. 내가 경제도 어려운데 약속을 지켰구나. 네가 바쁜데도 약속을 지켰구나. 잘했다. 한나만 보너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도 보너스 줄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